오래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남미 프랑스령의 악명 높은 형무소에 갇히게 되지요. 재상영도 했었는데요. 저렇게 감옥이 있는 섬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요. 젊은 시절에 그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탈옥을 시도해요. 항상 탈옥을 시도하면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잡히고 형량은 더 길어지고, 한 번은 탈출한 이후에요, 이 가슴에 문신을 새깁니다. 나비 모양이 저렇게. 그 나비 이름이 불어로 빠삐용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빠삐용으로 이제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독방에 갇혀서 바퀴벌레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에 그 코코넛 열매로 뗏목을 만들고 저 섬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뗏목을 타고 감옥을 빠져나가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비처럼 헐 날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애벌레 보시잖아요. 애벌레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힘들게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먹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애벌레가 고치가 됩니다. 번데기가 돼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저게 산호랑나비라면 산호랑나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애벌레 때 이 나뭇잎을 가지를 기어다니면서 나는 언젠가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거야 라고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부활이 있음을 이 자연 속에 저렇게 심어 놓으신 거죠. 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라고는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선 도망쳤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망연자실에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그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도마가. 자,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었어. 그러자 도마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보통 사람이에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 난 못 믿겠어. 그럼 나머지 10명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이 8일째가 되는 날도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보여주셨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래서 8째 날이 또 주일이 됩니다. 그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한번 넣어봐 정말. 그리고 너 손 좀 줘봐.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봐라.
얼마나 도마가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아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천국에서 호흡이 열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함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산소가 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간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가요, 참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 의해서 끌려가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안 가면 뭐 좀 맞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주님을 몰랐다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의,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낯설고 쑥스럽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겠고 찬양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도무지 그것도 알지 못하겠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끌림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요, 한순간에 확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어섰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2000년 동안 가장 사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의 호흡은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의 종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저희 집에 가시려고요?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속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은 실제입니다. 단지 지식과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다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숫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예루살렘에서 파랗게 동그라미 친 수십 킬로가 떨어진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다 가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그 후는 이제 도마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보여주신 그 후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11명이잖아요 가룟 유다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7명만 참석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2명의 제자들, 이 7명만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뒤숭숭하죠.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녔고, 그리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깨에 힘이 그들에게도 빡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도 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만난 그분은 정말 주님이 맞으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때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늘 항상 이분이 늘 이렇게 앞서가세요.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적적해서, 이 갈릴리 호수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 그냥 물고기 한번 그물질하면 잡히지 않을까, 옛날 내 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부르지도 않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요, 힘든데, 오늘 일하기 싫은데 뒤돌아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어렵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옆집 보니까 잘 되던데요, 잘 살던데요, 주일마다 맨날 캠핑 가도 그렇게 잘 되던데요, 심지어 애들도 잘 돼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서 잘 되는 성공, 돈, 의미 없습니다. 인간의 배만 채울 뿐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의미 없고요,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요, 때론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육신의 연약함도 오기도 합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괜히 예수님 믿었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코 가만두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난까지도 역전시키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승리예요. 그 주님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제자들, 눈을 잠깐 딴 데 팔았어요. 그때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그물질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간대요. 이 남자들이 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물고기 안 잡히네?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한밤중에 후딱 새는 거죠.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도박, 술, 게임 여기 빠지면요, 한밤중에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과 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헛된 것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것도 몰라요. 날이 새어가고 이제 여명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옵니다. 빛이 밝아오는데 주님이신 줄 몰라요. 주님이 멀리 서셨을까요? 아니요. 8절에 보시면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50칸은 약 100m가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느라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물고기들 너희들 다 밑에 있어 올라오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질문은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잘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없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밤새 던졌는데 제자들이요, 왼편만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밤새 사투를 벌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알아서 쫙 올라온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꽉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뉴스들만 계속 들립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는 뉴스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들은 알아요. 야, 물고기 이 정도 걸렸으면 그물이 찢어지지. 2000년 전에 그물이 뭐 튼튼하기나 했겠어요?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거의 1m 가까이 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을 수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팔아다가 돈으로 바꿀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미래가 두렵죠? 겁나죠? 겁날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고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게 한 소년의 삶이 있습니다.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소년인데요. 저 친구예요. 197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던 중에 1984년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중에 에이즈에 걸립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에이즈는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어요. 치료제가 없었으니까요. 막연히 두려워하고 겁내는 병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병원의 실수에 의해서 감염된 건데, 오히려 이 아이가요,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하고요,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병실에서, 그리고 병실 밖에서 사회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도 얼마든지 방심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에이즈 환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부동산 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요. 나중엔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0년 4월에 1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빠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 마음이 정말 미안했겠지요. 왜 그 병원에 데려갔을까?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냥 아빠의 마음은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라이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참 대단한 아들이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이 아들 덕분에 라이언 화이트 재단이 세워지고요.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기금이 모이게 되고요. 에이즈 퇴치 운동을, 치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에이즈는 겁나는 병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치료되는 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당당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 지역과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그 영원한 천국에 안기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